네, 오늘 시편 126편은 여러분 126편 그 전후로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오늘 시편 126편 6절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금?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절 안 되는 말 속에 계속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바라기가 찬양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그럼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 보면 우리가 끝에 가면 이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 개인이 원하는 게 있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각 사람이 원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인격적이다는 관계는 이렇게 상호 간에 일방적인 어떤 통치도 아니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함께 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 원하는 게 뭔데?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내게 구하라고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개인에게 주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 우리라는 말 속에는 개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도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저들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참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을 세계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럴 수 있는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물론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 국가를 응원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하는 걸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떤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가족할 때, 가족을 말할 때 우리 가족 공동체가 느끼는 그런 일들하고 그냥 우리나라 있을 때하고는 사실은 또 다르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냥 우리라는 단어를 말하는 두리뭉술하게 쓰는 그 단어가 아니고 현장감 있게 실감나게 쓰는 단어가 있죠. 우리라는. 내 아들, 딸 할 때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 가족 할 때 저도 그 안에 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현장의 사건이 됩니다. 그걸 그냥 우리 그렇지 하고 두리뭉실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했겠죠. 우리는
정말 우리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를 돌려보낼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럼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거죠.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 바벨론이 망하든지 아니면 어떤 황제가 좋은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뭔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망하고 돌아오거든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럼 한 세대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두 세대가 지나가는 한 세대를 되게 40년으로 보면 70년이 지나고 돌아오니까 두 세대가 지나가면 돌아오게 되거든요. 지나고 나서. 그렇다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 속에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그게 정말 일어난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아무리 좋아도 포로 생활은 고달픕니다. 힘들죠. 나라 잃은 서러움, 빼앗긴 자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지만 항상 고향은 그립죠. 아무리 남의 나라가 좋아도 그런 내 나라가 좋은 겁니다. 나이 들면 우리가 향수병 그러잖아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 고향을 찾는 겁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북녘을 떠나온 이제 다 한 세대가 갔습니다만 남아 있는 100살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38선에 가서 저 너무 그냥 다 바라보면서 꿈꾸는 게 뭐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실 가보면 별것도 없겠죠. 고생하는 흔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이에요. 뭔가 가보고 싶은 게 있는 거 있죠. 고향 땅에 한번 가보고 싶고,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사실 막상 가보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고향집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느낀 게 있거든요. 너무 생소해요. 옛날에 그렇게 넓었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좁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뒷동산도 그렇고, 내가 있던 우리 마당도 그렇고, 그 골목길로 지나가서 학교 걸어갔던 그 길들 한번 돌아보면서 이때는 참 이 길이 멀었는데, 이 길이 넓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지? 생각보다 먼 길이 아니었네? 전혀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기억들이 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친구들하고 오다가 자치했던 곳, 아니면 배추를 캐먹던 곳, 아니면 여기 가다가 고리를 그을러서 비벼 먹던 곳. 그러면서 그때가 다 떠올라요. 참 우리라는 것에 공동체 안에서 그게 있는 거죠. 갔어요.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개인의 꿈이 이루어진가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남의 일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일이니까, 우리 일이니까. 진짜로 우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실감날 수 있을 때, 일제 광복 8.15 광복절을 그때 우리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드디어 우리가 나라를 찾았다. 그 감동은 함께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일본이 패망할 줄 몰라 패망했다. 그러면은 해방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꿈꾸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그러니까 바벨로 돌아온 이들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내 일입니다. 함께하는 것.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이걸 제대로 발해주는 사람들이 저는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 등장하거든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모세가 이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저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저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쓸 때. 그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차라리 그러십시오. 얼마만큼 그 공동체와 자기를 하나로 엮고 있는 모세의 기도죠. 우리가 공동체를 말할 때 이런 마음이죠. 바울이 이 말을 비슷하게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 이름이 여기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는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도 어떤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가정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 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가정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행이 아니고 정말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차라리 지우시더라도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 달라는, 이게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고 1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감격을 막던 그 모두가 꿈꾸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이런 모세의 마음, 바울의 마음과 같이 정말 나라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에서, 바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이나 모세는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진정으로 성도를 원하는 공동체, 성도가 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 나 개인주의가 아닌 우리 공동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진보와 보수가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여야도 그렇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 될 수 없을 때도 우리라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로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바울의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가? 나의 아픔은 실감나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긴급하게 여러분이 좀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뛰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죠. 그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주님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그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너무 기쁘다. 그 큰 일이 뭘까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그게 남방 시내들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남방 시내란 말은 남쪽 지방은 네게브 지역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시내는 또 뭘까요? 사막 지역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배경을 보니 이리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기 건기 해봐야 별 차이 안 납니다만 우기 건기가 뚜렷하답니다. 사막인데 근데 우기 때가 되면은 강이 생긴답니다. 비가 와가지고 강이 흘러나가고 생각지도 못한 풀이 나고 새가 깃들고 뭔가 그냥 우기 때에는 곡식이 자라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나오고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놀랍죠. 건기 때는 사막이었는데 우기 때 그렇게 되면 비가 와서 강이 만들어지고 누가 심지도 않는 풀도 나고 뭐가 피어나요. 꽃이 피어나요. 근데 우리를 돌려보는 이 일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겁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것, 꿈꾸는 것 같은 현장, 그런 현장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큰 일을 보라는 겁니다. 사막이 변해서 지금 강물이 흐르면서 뭔가 자라는 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말을 쓰면 무슨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큰 일이 뭡니까? 각자 다 있죠. 그럼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겠죠?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큰 일에 대해서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고 싶다.
사막이 옥토가 되어버리는, 불가능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큰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막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상의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다는 거 불가능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면서 힘든 귀환길이었지만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고 싶다.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꿈꾸는 것을 넘어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대치상의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일, 내 문제는, 우리 문제는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 정말 우리는 큰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한 적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힘들 거야 라고 내려놔 버린 순간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큰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 6절은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우리가 헌신 예배 때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라 하시는 것 같죠. 이 말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장면을 연상시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생각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수 때 힘들지만 수확의 기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포로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최근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나서 눈물이 흘러나르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말을 해도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버리고 다른 말 할 수가 없을 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 차라리 내 생명을 뺏어갈 망정 내 생명을 지우실지라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럼 다음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울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경우죠. 여러분,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돌아가기를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 이런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아니면 그 포로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야말로 절박한 기도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일을 행하시도록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여러분, 곡식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단, 그런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절박한 마음으로 어떤 기쁨을 뿌렸어요. 그런데 뿌려야 되는데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뿌리죠.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뿌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곡식 씨앗뿐만이 아니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도대체 그 사람만큼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안 나올까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거든요. 꼭 곡식을 뿌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로 그 문제, 우리의 그 문제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진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주님, 내게도 그 마음을 주세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울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는 간절함이 나옵니다. 절박함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생명 거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린다고 한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오셔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생각하고 그냥 펑펑 울어보세요. 한번 억지로 한번 울어보십시오. 울다 보면 기도 문이 절로 열리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아들, 딸들아, 너희 영혼을 위해서 울기까지 기도해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에 울기까지 기도해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기도하지 말고 꼭 기도하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농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응답을, 내게도 저런 축복을, 내게도 저런 곡식단을
지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기도 응답.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고 내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까 오늘 오전 그 찬송가 419장 그 쿠식 목사님의 간증처럼요.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끝났네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네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거죠.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네가 말 못해도 너는 내 것이고 너의 병든 몸 그것도 내 것이라고. 말은 못하는데 눈이 번쩍 트인 거죠. 그걸 적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감동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를 주고 싶은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깜짝 선물 해주고 싶을 때 없으신가요? 그냥 택배로 한번 보내놓으면 우리 아들이, 내 딸이 기뻐하는 모습 생각하면 좋지 않으신가요? 그럼 상상 예상 안 했는데 여러분 아들, 딸이 또 택배로 뭔가 보내주시면 기쁘시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준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면은 꿈꾸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들은 다 꿈꾸는 것 같은 것들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여러분 시편 126편에서 등장하는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심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너의 이웃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너의 이웃의 마음을 너의 마음으로 담고 기도할 수 있겠니?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고 내 편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편에 주시는 거두게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진짜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너무 좋아. 잘 됐을 때. 옆에 있는 성도의 딸이 손자가 여러분 고시 합격을 했다. 내 기쁨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시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기뻐하고 뒤에 가서는 시기하고 아니면 질투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오면 좋겠네 하면서 좋아해주고 그 아픔에 대해서 진짜로 내 아픔처럼 내 문제를 놓고 우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무의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족 공동체로, 형제 공동체로 그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단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